우리가 좀 제가 짧게 좀 요약을 하고 좀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 2026년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자 그러면 먼저 우리들이 영적 이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죠.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안 보이는 세계. 그게 뭐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적용하게 감동 감화시키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이게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죠. 하나님 자녀들의 위하여서 이게 심부름하는 건데, 요 천사는 기도의 응답 심부름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가서면 나오죠. 그리고 이 천사는 또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 성탄 때 보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보내서 소식을 전했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보호한다, 다시 말해 지키고 이렇게 됩니다. 합니다.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다라고 시편에 가서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보면 쭉 가서 보면 나오죠.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천사가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역사한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있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 존재는 영물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요 사단 마귀는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도둑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생명도 도둑질이고 행복도 도둑질이고 다 도둑질이가요. 이러면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4절과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놈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소매치기, 말씀을 다 쪼아 먹어버려요.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거기 가서 뭐냐, 하여튼 복음의 말씀,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게 복음에 대해서 무지, 이게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 계속하죠. 이게 지금도 활동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실체를 보면서 그리 절대로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 사람과 싸우면 손해죠.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과 잘 싸워야 되고요. 자, 그러면 1강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서 2장 4절. 요 말씀을 딱 은혜 받고 신약에서 적용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다 두고 이야기하고 로마 교회에다 편지 쓸 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히브리서의 10장에 가서 봐도 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 말씀을 누가 탁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칼빈,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하박국 시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주보. 오늘 주보에 그 보면은 쭉 세 가지 요약을 해서 나와 있죠. 하박국 시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우리 앞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해가 안 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하박국 거기 보면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우리 1장 1절에 가서 쭉 가서 보면은 막 강포, 그렇죠? 그리고 죄악, 폐역, 겁탈, 쭉 나요.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하고, 지난번에 말씀이 희귀하여 그렇듯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그들에게 감각이 없어. 말씀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것들, 악인이 의인을 막 에워싸고 정의를 굽게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걸 보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끌어안고 이제 하박국은 이 현장을 보고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가 조용한 파수하는 기도의 성로, 다시 말해 성로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어떤 것도 터치받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그 장소,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모든 지금의 상황과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가서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많이 지나왔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또 온단 말이에요. 이야, 어쩌면 저렇게, 지금도 제가 금방 문자를 받은 게, 저 경찰서에서 수사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막 그런 이해가 안 가. 이러한 것들이.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끌어안고 제가 그분을 놓고, 요즘에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분을 놓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분을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축복을 빌어줘 버려요. 축복.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끌어안고 하박국이 높은 그 파수하는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이 참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런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셨어. 하박국의 탄식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고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합니까? 그 성루에 올라가서 그는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가?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막 갈등 많고 그럴 때 여러분은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주세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다리는 말씀의 성루로 딱 올라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이 관계죠. 그러면서 성루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게 듣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딱 들어버리죠. 그럼 끝나는 거죠. 여기 다 들은 거예요. 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없어. 오직 너는 믿음으로 살기가 참 쉽지 않지. 믿음의 성로. 그 길을 너는 쓸쓸히 홀로 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간다는 거 어찌 보면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홀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성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믿음을 딱 가지고 기다리면 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이렇게 가면 돼요. 기도, 말씀, 믿음. 그리고 이 강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까 저기 우리 나와 있는 대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첫째로 가서 보면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리고 또 소문을 듣고 또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유추하면서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소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래요. 소문. 사람이 어떤 소문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칠 것이다. 싹 쳐버릴 것이다.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유추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신의 산에서의 역사, 광야길에서의 역사들 쭉 생각하면서 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군요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소문.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속에 일하신 하나님, 찾아내야 합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역사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성경. 우리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교회사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교회사. 그렇죠. 많은 교회사에서, 세계 교회사, 한국 교회사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들, 그때 있었던 것들을 유추하면서 한 가지 더 나아가다 보면은 내 개인의 이 지금까지 개인의 과거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 그렇죠. 내 개인의 신앙생활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저는 막 어떤 때는 막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면 성경 속의 교회사 속에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경험을 딱 유추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어디 뭐 찬양 어디 하다 보니까 그 찬양하는데 보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렇게 딱 프랑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어디인데 어디서 보니까. 그렇지. 내게 주어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이겨버리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예, 부응입니다. 부응은 히브리어로 하야.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살리다, 살려내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 살려내는 것이죠. 살려내고 모든 부분에 있어. 지금 유다가 완전히 사실은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 떠나버려. 막 말씀 없이 막 엉망으로 삽니다. 택한 백성인데도. 그때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기도하네요. 하나님,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다시 좀 부흥을 일으켜 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살려달라. 다시 살려달라. 부흥.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흥이 필요하죠.
언제요? 수년 내에. 다시 말하면 좀 빨리 좀 앞당겨 주세요 이 말이야. 빨리 좀 수년 내에 앞당겨 주세요. 빨리 다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회복하는 그런 간구,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심판을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정의로우신 주님이니까, 주님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은 긍휼이 하나님 아닙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긍휼을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진노하시지만은 그래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결론이 참 중요해요. 결론이 뭐냐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참 진솔한 사람이에요. 이 솔직한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 봐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믿음.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가요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짓밟고 소도 가져가고 무화과나무도 다 닦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밭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엉망이 들지라도 철저한 결핍, 최악의 상황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 한 분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되거든요. 없을지라도 웃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마귀는 혼비백산에 도망가죠. 그렇잖아요.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럴 때 흑암이 다 도망가겠죠. 없을지라도. 다 가져가도. 그리고 말미암아의 기쁨인데 이것은 말미암아 이 말은 히브리 원어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말미암아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그 근원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기쁨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에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소유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죠. 존재 때문에 행복해야죠. 기쁘고 존재.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모든 것 그런 소유에서 이제 존재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말미암아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슴의 발과 같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 3장 19절을
나중에 이런 거 참 암송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19절 같이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보세요. 여기 가서 보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래. 누가 이 고백을 했습니까? 또 시편 18편 1절에 가서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돈으로 힘을 갖고 뭔가 소유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높은 곳으로. 여러 가지 현실 문제에 험준한 그런 바위에 있지만은 바위와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슴처럼 그 위를 폴딱폴딱 뛰어다니면서 가볍게 그 현실을 넘어서면서 승리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문제에 밟히지 않고 그 문제 위를 탁 정복하며 뛰어다니는 사슴. 이러한 솔직한 그 하박국의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5가지의 이 믿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다렸던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말씀. 말씀 들려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말씀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지 믿음이 없어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백성들을 끌어안고 껴안다, 포옹하다. 그 이름의 뜻처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하박국 3장 전체가 찬양장이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게 승화시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성로, 말씀의 성로, 믿음의 성로 가운데로 올라가서 그는 답을 얻어내기를 나는 이제 없을지라도 괜찮고 또 막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날 기뻐할 것이고 또 사슴의 발과 같이 주님이 높은 것을 다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한번 간단하게 포럼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3313) 운동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30분 이상 오늘부터 성경 읽기 1일부터 읽으시고 거기 쭉 나오는데 성경 읽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30분 정도는 매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사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늘려가 보세요. 30분까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 딱 읽으면 기도 제목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강단 메시지 일주일 동안 그것만 갖고도 기도해도 엄청날 겁니다. 예, 그래서 30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체제로 딱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하박국처럼 안정감을 찾아요. 이게 다 기도의 성로, 말씀의 성로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세요. 그 다음에 1. 하루에 1명 이상 여러분들이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전단지를 주든지 하루에 1명 아니면 일주에 1명, 이게 최소한 1명에게는 한번 복음을 전파하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전도가 생활화가 딱 되어버려야 됩니다. 전도 생활화 이렇게 딱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0분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계속 이야기해도요, 안 하는, 저건 나하고 상관없고 안 하는 사람 계속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는 365일이잖아요. 3일만이라도 해보든지. 하여튼 운동해서 하세요. 30분. 집에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저는 교회 와서 오늘 아침에도 목양실 안에서 계속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죠? 벽 짚고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운동. 나를 그리고 건강. 이 운동이 습관화되도록 이렇게 다 만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원단과 원단 메시지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실천하고 적용할 것들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딱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고 많은 손해를 보죠. 그래서 나는 원래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제외야. 나는 우리 세은혜께서 나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지는 거죠. 그러면 안 돼. 꼭 이렇게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세대 이음 예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오늘 신년 할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는 내일 총회 신년 할애가 또 있습니다. 일산 삼성동에서 할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이 수년 내에 모든 부분에 우리가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에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차세대 선교사로 이 모임을 통해서 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신년 할례가 우리 예배하고 난 이후에 있습니다. 그 신년 할례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임을 가지오니 그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총회 신년 할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총회장을 위시해서 모든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최경수 집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노춘 장모님에게 건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